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품어서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눈뜬 소경의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만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즉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소경이 명백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는 억지로 때를 쓰듯이 강청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죄와 악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수렴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들은 반납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에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필요와 욕심만 눈이 어두워서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나 횟수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야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기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간절하고 절박하게 땡깡을 부린다고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응? 저 사람은 이 사람에게 원수 갚아달라고 하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듣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세상은 온통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칼을 달란다고 40일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40일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 아이에게 칼을 주시겠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청해서 억지로 때를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 이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주신다고 했잖아. 그 좋은 게 뭐야? 그게 성령이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더욱더 성숙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령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완성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천국이잖아. 천국의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그것을 닮으려고 하는 이런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하나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 뭐래요? 구한 대로 또 찾는 대로 두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는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배운 건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뭐 주세요? 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 그때 비서실장의 역할 거기 다 버리고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 영광을 찾으려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 고생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지점을 목표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느냐? 왜 더디느냐? 왜 우리 안에 지어가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봐도 이렇게 더디어지느냐? 왜 더디느냐? 왜 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올 기미도 보이지 않느냐? 왜 안 오느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천국에서 성도들이 신원하자요. 빨리 그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 왜 이렇게 더디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정욕에 구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 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응답을 못 받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냐?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 그게 과연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단순히 정욕을 위한 기도는 나의 필요를,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 나의 유익을 채우는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냐? 생각해봐요. 정욕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의미는 나의 사사로운 욕심이에요. 나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구하면 그게 과연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냐?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을 못 받는데 그게 과연 뭐냐? 그렇게 되면 나를 위한 기도는 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고, 남을 위한 기도는 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냐 하는 거죠. 나의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도대체 동력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데, 그러면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서, 또 나의 앞길을 놓고 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과연 나 자신을 위한 거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냐, 그런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나의 가족,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더라도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면 안 되니까, 우리 아이는 꼴찌해도 좋으니까 저주한테 1등에게 하게 해주세요. 자기 유익은 아니잖아.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냐고요. 나는 판자촌을 살면서 우리 형제는 아파트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 남편은 평생 대리도 좋으니까 저 집 남편은 대리가 되가 이사가 되고 부장이 되게 하고, 이런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 그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최소한 나를 위해서 견디는 거니까 기도가 아니니까 정욕으로 구하지 않은 기도니까 그건 다 응답된단 말인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과연 뭐냐? 여기서 말하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하는 건 뭐냐? 초대교회에 어떤 것이 만연하고 있었냐면은 독선의 문제가 만연하고 있었어요. 독선의 문제. 즉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신앙적인 독선이 참 만연해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삶에 대한 어떤 도덕적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응? 너 어째서 성경을 아직도 그것밖에 모르냐? 나는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여전히 그 모양이에요.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라는 식의 독선이 횡행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지. 예? 너희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편하지 않냐?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런 식의 독선이 횡행했다는 거죠. 오늘날과 별 다를 바 없잖아요. 어떤 청년 친구들은 오히려 교회 가는 게 두렵대. 옷을 껴안고 가야 되는데 그 눈총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유롭지가 못한, 다 독선의 눈길로 바라보는가 서로 판단하고. 왜 이렇게 너희들은 성숙이 더디냐?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한 거야. 그 배경이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기도했어.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성숙이 더딘 거예요. 그래 당연히 그들이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저 인간들이 변하지 않냐 항의를 했겠지.
그때에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건 너희들이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되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 다음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뭐냐? 성결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말 다음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떤 지혜냐면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늘 택한 백성들의 지혜라는 건데, 그런데 왜 너희는 종욕으로 구하고 있냐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런 열매가 나와서 했는데 왜 엉뚱하게 너의 자신의 정욕으로 구하느냐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잘 보세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돼야 되는데 왜 여전히 너희들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은 완전 순결하고 완벽한 사람이고 마치 기도의 대상들을 마귀처럼 바라보고 기도를 하느냐 이거야. 자기 의로운 것처럼 저 사람들 변화시키달라고. 자신을 바라보자. 그게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 정의 아시겠죠? 정욕으로. 결국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않는 기도 뭐냐? 첫 번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바탕으로 한 기도인가? 그 삶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욕으로 가는 게 자기 삶을 외면하고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돼요. 그 삶의 바탕으로 깔고 기도해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변화와 나의 신앙 성숙을 전제하지 않은 기도는 주여.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다. 주여. 간 잡혔어요? 아멘. 나를 위한 기도가 다 저게 아니라 나의 변화와 성숙에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고 그것은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 스스로가 안다고 그거를 내가 응답받고 있는지 들려지는지를 안다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체험되는 바라고.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어떻게? 나의 변화와 성숙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본인이 안다니까요. 스스로가. 때문에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나의 존재와 신앙 성숙의 변화, 즉 나의 거룩이 전제되고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탕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변화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의 요구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기도는 뭐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수능시험인데 하나님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에 하나님 우리 제 딸이 학교 들어가는데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저 아주 남편 성질 좀 고쳐주세요. 이게 나쁜 기도냐? 나쁜 기도 아니야. 좋은 기도라. 나쁜 기도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그 일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또 어떠한 책임의식도 느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계산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나의 변화에는 염두를 주지 않고 무조건 자기의 요구만을 관철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는 정욕으로 기도. 정욕으로 하는 기도. 자기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저기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예요. 그렇죠? 그게 정욕으로. 그 당연히 응답받지 않는 걸 본인이 알지.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거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고 또 그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엄마와 어떤 아빠가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고 또 누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고칠 점은 과연 무엇이냐? 먼저 발견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고 그것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가끔 내 자신을 바라봐. 과연 내가 나는 기도할 자격이 되느냐.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뜨끔하게 되죠. 난 예수의 볼로 내가 온전한 먼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우리 항상 그래서 기도와 순서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먼저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먼저 그 기도의 응답을 대응하는 우리 자신의 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누가 변해? 내가 변한다니까.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한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라가 임한다니까 응답이 아니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우리의 응답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야. 응답 받은 거죠, 안 받은 거.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앞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가 임하는 거지. 우리 안에. 하나는 꼭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안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또 하나님의 지경인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얻어지는 것을 얻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라는 거지. 그게 1차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금방 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나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질 리가 만무한 거지. 거기에 관심이 없이 그냥 그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 생각만 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 나의 소원의 해결이나 환경의 변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궁금한 게 있지. 그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해서 분별해야 되느냐. 뭐 나쁜 거 아니죠.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변화는 전혀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자기의 요구에 간절에만 관심을 두고 마치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갈 거예요, 저렇게 갈 거예요. 요거만 따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여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좋은 의도로 그렇겠죠. 근데 그거만 따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치듯이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할 때 이 남자를 택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희진이 잘 들어봐. 네, 이 남자를 택해야 될지 아니면 저 남자를 택할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기도했을 때 이게 뭐 나쁜 기도는 아니잖아. 그죠? 당연히 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가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 거냐? 어떻게 분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너는 섬상 말고 LG와 거래하거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렸다면 그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들렸어. 근데 그것을 과연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물론 그 사람은 난 들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 분명히 안 들었을 거야. 그렇게 할 말이 없겠지만은 과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길을 찾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지금 선교지를 떠나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슬람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한번 결정나면 끝이야. 이제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밤낮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디로 갈까요? 알려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제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았다면서 아프리카로 가래요 하고 사라졌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야, 그럼 이게 100% 하나의 응답이구나 하고 아프리카로 가자 하고 내일 떠나면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이에요? 맛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가라고. 그럴 때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이냐? 분명히 나는 기도를 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응답이 떨어졌어. 그것도 꽉 집어갖고 아프리카 가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어. 모든 게 조건이 딱 맞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거냐? 사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마음에 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답이지 물론. 근데 자, 요거는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본 거예요? 바울이 있잖아요.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유대파와 헬라파 교회의 교인들의 화합을 도모하자고 그것이 목적으로 가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막는 거야. 못 가게 하는 거야. 21절 보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야. 성령에 감동돼서 모두가 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 잠시 전도자 빌립의 집에 거했는데 유대에서 선지자라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야 되는지를 퍼포먼스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21장 8절인데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열흘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을 알려줬는데 내가 그 사람이 저를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내 자업자게 되니까 앞으로 내가 당할 일 내가 당해라 하고 그냥 말겠지.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을 응답을 받았으니까 진짜로 받은 거야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안 간 거야. 근데 이들 역시도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당신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 그쯤 되면 바울도 있잖아. 응?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하지만 만약 바울이 자기의 편안한 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 말대로 죽은 지 뻔하니까 안 갔겠죠. 목숨 부지하려고 편한 대로 안 갔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는 어떤 길이 나에게 유익한 길인가를 먼저 찾게 된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유익이 되는 길이 결코 이꼬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렇게 구하면서 내가 유익한 길을 찾더라 이거예요. 근데 바울 역시도 만약에 자기 앞길을 편한 길을 받았다면은 예루살렘에 안 올라갔을 거야. 그런데 바울은 기필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바울이 성령을 거스려 갖고 가지 말아야 했어야 될 길을 간 거냐 이거지. 이 일로 천국에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너 보고 추궁받겠냐 이거야. 왜 그때 내가 가지 말라는 길로 갔어? 라고 하나님께서 추궁하시겠냐 이거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 내가 이 일을 하러 했지 왜 그 일을 하라고 했냐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지고 추궁하시겠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은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선택을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질책하시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관심 받기야.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관심사지 하나님 관심. 다만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져 가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누구를 택하고 무엇을 택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은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관심사일 뿐이지. 그렇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 예지의 능력을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야. 너가 내 얘기를 잘 듣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분도 아니야. 우리 예지 능력이 부족해서 만약에 어떠한 일을 선택한 것도 네가 뭐 지혜롭지 못해서 선택했지 라고 질책하는 분이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다만 하나님은 어떠한 갈림길 앞에서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어떤 상황과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복의 길과 파멸의 길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저 길을 택함으로 어떻게 보면 막대한 손실을 우리가 입을 수도 있어. 엉뚱하게 택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해 놓도록 준비하셨는데 내가 저 길을 선택했다고 망했다고 나 자신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왜 그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선택 못했지? 왜 이걸 선택했지? 자신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결과가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그 선택하고 선택한 것이므로 나의 선택은 완벽했다. 최선이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올바른 선택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숙, 나의 성숙을 이뤄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기도가 담는 거야. 네? 그게 바로 기도인 거야. 기도를 통해서 누가 변한다고? 내가 먼저 변해요.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줘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변하는 거야. 네?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 못 받을 수 있어. 저 사람은 걔는 변하지 않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변했어. 저 사람 변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잖아. 그러나 보니까 실제로 응답이 된 거지. 이제 그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지. 꼭 내가 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꼭 응답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가 응답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 응? 최소한 너 자신의 선택을 두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후회하는 일이 없어요. 그때 이 길을 알고 저 길을 택했다면 내가 이렇게 망하지 않을 텐데 이런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택이 되었든 간에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뤄가. 어떻게 선택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내 안에서 이뤄 가신다니까? 내 선택에 상관없이. 아멘. 그것입니다.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지.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옳지 않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스스로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깊은 회개를 해야지. 다시는 무모한 선택을 해서 안 되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어떻게 필요한 거야.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발 더 성숙하게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신앙이 응?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로 바라보는 눈으로 더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야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구나. 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흥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데 더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의 안전과 성공과 평안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그거 있잖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막 달고 살아야 돼.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오라에 묶여서 감옥에 갈 것을 알았어요. 분명히 자기도 알았어.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화목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방해야. 방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앞에 보이는 어떤 환상이나 음성이나 기도 응답 같은 것들이 오히려 마귀의 방해일 수가 있다. 아멘. 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제자들의 말이나 선지자 아가보나 빌립의 몇 딸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면요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맨 끝에 안 되니까 그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성경의 감동을 받고 받았지만 자기들도 주의 뜻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하고 그냥 갔다 말이야. 자신들이 성령의 감동하고 얘기는 했지만은 주의 뜻이 뭔지를 정말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유익하는 길이 어떠한가로 변질을 시키면 안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유익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로 변질시키면 안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꼭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주여. 같은 게 아니라. 근데 보통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힘도 없고 또 성공적으로 잘 사는 길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니까.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보다 먼저 어떻게 그 어떤 것이 됐든 세상에 실패가 되건 성공이 됐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길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중언부언.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서 또 밤낮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면서 왜 밤낮으로 기도하라? 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지를 생각. 말을 많이 하면 듣는다? 그 말을 조금 해야 되냐? 그냥 뭐 짧게 반복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뭐냐? 중언부언. 주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금하고 계시잖아요. 단순히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단순히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이게. 반복하면 안 된다는 말이냐 이게. 그렇다면 주기도문과 주님이 밝혀진 주기도문 그 뒤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수천 번 반복하잖아. 그것도 중언부언인가 그럼? 그런 말이잖아. 반복하면 중언부언인가 이거야. 예수님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반복하시 여태까지 수천 번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을 이게 실제로 밝혀졌어. 반복하면서 기도하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주님 자신도요 3번을 기도했어. 한 번만 할 것 같다가 중언부언했고 3번을 겟세마니 기도를 했단 말이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3번 기도했어. 한 번만 기도하면 될 걸. 중언부언한 것인가 그러면 사도 바울 역시도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그것도 3번 기도. 그 중언부언이냐. 반복해서 기도하면은.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서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 그게 중언부언이냐.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중언부언이냐. 분명한 것은 왜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반복적인 기도지만 그것이 중언부언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딱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중언부언한다는 기도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기도 행위가 왜 그러냐? 그것은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자신의 공적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마음은 없어. 하나님의 진솔한 마음 없고 다만 그런 행위, 그걸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해요. 그것만 보여주려고 그냥 의미 없는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야 하면 귀찮아서 들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반복해서 중언부언,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말이죠. 형식적. 그렇게 기도의 횟수와 형식을 들어서 인정받으려고 반복하는 행위가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이해하셨죠? 응? 한마디로 마음이 담기지 않은 때 주문 외우듯이 무슨 공식처럼 하는 기도가 다 중언부언인 거예요. 마음이 없어. 그냥 나오는 대로 형식대로. 우리가 저 모래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습관처럼 나오는 게 있잖아. 응? 줄줄줄줄.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응? 5분 10분 막 줄줄 나오는데 조심해야 돼. 입에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럼 중언부언이 되는 거야. 그런 거는요, 기도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장로님처럼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고민하고 써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훌륭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더 훌륭한 기도예요. 응? 우리 장로님 기도가 갈수록 의미스럽잖아요. 그죠? 응?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장로님의 신앙 성숙이 느껴지잖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우리가 도전도 받고. 은찬이가 봤던가? 장모님 방에 가니까 기도의 내용이 페이퍼가 수북이 쌓여있다는데 아마도 그거를 다 이렇게 모으면은 책 한 권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도는 그냥 나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말씀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쓰면서 듣기도 하면서 그게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정박한 사람은요, 중언부언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예? 왜? 그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지. 자기는 보잘것 없는 거야. 그죠? 그만큼 간절한 거야.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자신은 보잘것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네요. 간절함으로. 그럼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내 안에 하나님의 기도의 목표가 뭐라고? 그쪽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러면 내 기도는 응답이 된 거지. 할렐루야. 100%입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열심히 드리는 기도, 중언부언 말고 그 기도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단 응답 받는 거야. 기도에 무릎 꿇는 순간 일단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잖아.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다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담지 않은 그런 반복적인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속담에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잖아. 그게 성경 말씀인가? 박은찬 들어봤어? 누가 생각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 그게 성경 말씀인가? 너 생각에 긴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응? 긴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대답을 해. 응?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성경 완전 이방 종교의 핵심적인 사상이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인도에서 한동안 마을의 풍요와 번영을 해서 그 마을에서 가장 실하고 똑똑한 아이를 겐지스강에
던져갖고 제사를 지냈어. 인신제사를 지낸 거예요. 예? 근데 한 어머니가 마르고 골골한 아이를 안고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손을 잡고 개미상으로 가서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다가 자기 손에 안겨있는 비실비실한 아이 그리고 자신의 손에 붙들려 있던 그 똑똑하고 똘망똘망한 건강한 아이를 번갈아 보다가 통곡을 하면서 건강하고 똘망똘망한 아이를 개미시장에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아이가 살려달라고 향천하면 동네 사람들이 막 작대기로 그 아이를 밀어갖고 못 나오게 해서 결국은 죽여. 참 미개하죠. 어처구니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자기들을 돌보는 신이 감동해서 자기 마을에 풍요롭게 번화롭게 만들어자는 그 믿음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그 말에서 그 똑똑하고 실한 아이들을 그렇게 개미상에 빠뜨려 죽였다. 이게 뭐야? 이게 지성 있는 감천이야. 말이 안 돼요. 그게 지성 있는 감천이에요. 그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아이를 빠뜨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빠졌다니까.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빠뜨렸다니까. 우리 아들을 빠뜨린 게 아니야.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빠뜨린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걸복걸하고 뭐 하나님의 본자를 흔들어갖고 그분이 보좌가 흔들리겠습니까? 그게? 전혀 상관없이 그분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냥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미 다 정해있는 거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당해졌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뭘 위해서?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소원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아멘? 은창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죄가 완전히 소멸된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하는 기도가 돼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발이 움직여서 해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 목적이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몸이 아프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네? 먹을 거 입을 거 기도하세요. 반드시 필요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유익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응답을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도가 왜 필요하냐?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필요를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들 초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뭡니까? 교회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해서 말씀하니 장로. 특별히 이 공고는 교회에게 주시는 권고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대표니까 교회야. 그죠? 교회야. 너희들 중에 병자가 있거든 너희 모두 함께 그 위해서 기도해 줘. 교회가 단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장로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는 보면 이 병과 죄를 연관시켜서 생각해요. 에? 병이 걸려서 서로 죄를 구하고 병과 죄를 연관시켜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상 질병이 존재하게 된 것은 인류의 죄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질병이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그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도 너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아프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아픈 사람도 보시면 우리가 수학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보면 막 농약 많이 뿌리잖아요. 그걸 먹으면 몸에 병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내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죄가 있다면 내가 먹은 죄이겠지.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또 당사의 죄와 무관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질병은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의 증상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죄라고, 질병은.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질병으로 고생할 때에 교회는 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 그러면 누구의 의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 환자를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도 있게 되더라. 아멘. 그런 얘기. 의인의 힘이 강건의 힘이 강하니까. 하지만 어떻게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야. 이게 믿음 없는 소리를 들리겠지만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조혜기 목사님도 고백을 했어. 내가 길에서 병 나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병 낫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얘기해. 그렇잖아요. 응? 더 많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체들의 고통을 두고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 선교회 때 한 형제가 그만 목숨을 잃었어.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물어봤지. 그 형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간사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소름 쫙 끼치더라. 살려달라고. 죽었는데 간사님이 그 형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형제자매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해 주신 일이 많이 있어. 아멘. 그러나 만약 그 질병이 하나님 자녀를 데려오기 위한 질병일 때는 안 고쳐주시지. 그죠? 기도하도. 열심히 기도도 안 돼. 하나님 뜻입니까? 또는 뭐 순종을 키우게 하는, 인내를 키우게 하는 그런 질병이라면 당시 안 고쳐주지. 기다리게 하시죠. 바울처럼 자신의 건강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일부러 사단의 가시를 줬다니까. 3번 구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그럴 경우에는. 응? 중요한 거는 그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그런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을 다하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도대체 사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예 길이 전혀 없어요. 다만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요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기적은 진짜 기적은 병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인간들이 자기가 피 한 방울 쏟기지 않은 그 지체의 아픔을 보고 눈물로 흘리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나의 자신 보고 이게 기적. 야, 내가 이런 사람을 변했구나. 할렐루야. 스스로 감동해. 이렇게 변한 모습으로 내가 감동되지 않겠어요? 그게 나의 변화. 그래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구절에 뭐가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병 낫게 해줄 때가 아니라 구원해 줄 때. 그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죄의 증상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거기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소조,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에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를 낫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쪽쪽 다 나야 되잖아, 병이. 응?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 그게 뭐 안 되면 어떻게 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여러분 질병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꼭 믿음이 없어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반복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그러한 여러분 위대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과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좋냐 아니면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옳으냐. 시편 20편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느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은 종종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응? 근데 거의 그 부르짖음에 가까운 계시였는데 거의 어떤 부르짖음이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갈망의 부르짖음이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아멘? 거기에 부르짖은 거예요. 9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얼굴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한마디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부르짖음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부르짖음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로 시작을 해. 항상 기도를 다윗도. 근데 항상 끝에 어떻게 끝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음.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이 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아니라 마치 아이가 놀이공원에서 놀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엄마가 안 보였을 때 엄마라고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가 떠나가도록 외치는 부르짖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 할렐루야. 응? 우리 역시도 그렇게도 기도했건만 응답이 없어. 응답은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야? 응답이 안 와. 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응? 날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야? 그때 어때?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다른 거 비워서 응답해주고 말고 다음에 하나님 찾는 거야. 기도 안 들어주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최소한 나를 떠나지 말아요. 오늘 첫 창칭 뭐야?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왜? 아멘. 성령을 멀리하지 마옵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게 첫 오늘 찬양 제목이었잖아. 그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야. 주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런 기도지. 내 손을 왜 안 주십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죠. 응?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떠나는 거는 난 절대 못 참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믿는 자의. 그게 부르짖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서 막 터져나와요. 할렐루야. 부르짖음이다. 근데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어떻게 부르짖음을 하면서 통곡을 해야 돼. 통곡. 부르짖음을 하면서 통곡까지 해야 돼. 시끄럽지. 기도할 때 막 탕탕탕탕 시끄러웠지. 어찌하여 나는 이런 부르짖음이 없나? 통곡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주 예수 믿는 게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왜 응답이 없으신 겁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조그만 소리를 할 수 있나? 부르짖게 되고 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지. 체면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부르짖음. 할렐루야.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딱 기억하세요. 은혜의 수단은 딱 두 가지야.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 없이 은혜가 임하지 않고 기도 없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 내 말만 하면 되나? 잠깐 여기서 기도의 응답의 비결.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다음 기도만 하면 되나? 내 말만 하면 되나? 들어야 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기도하고 들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또 예의 없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 들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